한 소망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2017년 첫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모이니까 새해 아침인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오늘부터 2017년 1월입니다. 그래서 2017년 교회의 새로운 표어는 앞에서 보시듯이 하나 넘겨주세요. 보시면 뭡니까?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올해 표어예요. 올해 표현 동시에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냐 하면 소망과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나 프로그램 이제 타이틀이 길면 그거를 줄여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 프로, 요즘 프로 말고 옛날 프로, 토요일은 즐거워. 줄여서 어떻게 됩니까? 토토질이죠? 예. 요즘에 뭐 방영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줄여서 뭡니까?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냉부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올해 표를 줄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소소한 삶입니다. 소망과 소명에서 소소한 다음에 위한에서 한에서 소소한 삶.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정했는데 뭔가 말이 되는 줄임말이 생겨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소소한 삶. 이거 하나만 해도 말이 되고 또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이것도 말이 돼서 앞으로 우리 사역이 소소한 삶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제 그 이름을 정해서 소소한 삶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이것은 거창하거나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말 그대로 소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소하다는 것은 가난하거나 궁핍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투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이고 허영을 부리기보다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소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모든 다툼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삶, 이것을 실천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들을 실천해 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삶, 이건 절대로 실패자 혹은 낙오자의 삶이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산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소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4절에 소명과 소망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또 받았대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지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소명과 소망을 이루며 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짧은 문장에서 부르심이 2번 나와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당했는데 그 여러분의 부르심을 당하는 그때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부르심은 여러분 뭡니까? 한국 같으면 군대 영장 나오는 거죠. 예. 징집 영장을 받았는데 어디로 오라 그럽니까? 대부분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까? 아, 좋은 데 가셨네요. 해운대 가시고 저는 논산 갔고 이재님 사람은 딴 데 가실 것이고. 예. 그러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논산으로 가고 해운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망으로 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이제 남자들도 애를 낳아봐야 여자 심정을 안다고 하는데 여자분들도 징집영장을 받아봐야 남자의 심정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징집영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라면 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징집영장입니다. You were called to one hope.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소망으로 다 집합해라라는 거예요. 다 모여라라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오직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글로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 외에 다른 곳으로 불리운 적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꼭 그 소망 안에서 소망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한 소망이에요. 소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소망, one hope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한 소망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하나인 건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어딘가라는 거예요. 해운대냐, 논산이냐, 춘천이냐, 도대체 어디로 모이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 소망, 이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으로 집합해라. 예수 안에서 모여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일하면서 각자 하는 일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하겠고 어떤 사람은 펜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겠고 다 틀리지만 결국에 하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일, 그것이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따로 부르셨어요. 징집영장은 따로따로 가요. 따로 부르셨지만 알고 보니까 동일한 한 곳으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소망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각자가 받은 소명, 각자가 주어진 맡은 일을 행해라.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하라. 그래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그 나라, 예수의 몸된 교회, 그 나라를 지키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소망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았고 각각 직분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다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몸이 잘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게 먼저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 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힘써 지키는 것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장로 밑으로 집합할 수 있어요. 대통령 밑으로 집합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밑으로 집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소망 아래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권력이나 물질 안에 모여 있다면 그 하나됨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지켜졌어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우리가 잘 지켰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된 말씀이 있을 것이고 하나된 성령이 있을 것이고 하나된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하나된 것을 지키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 크리스찬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가 되지라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랑 전혀 맞지 않는데, 혼자만 좀 거룩한 척하고 혼자 믿음 좋은 척 하는데, 혼자만 다 아는 척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과 하나가 되지? 라고 여러분이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 된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실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에 우리가 오지랖할 일도 없고 화내거나 미워할 일도 없어요. 왜 쟤는 나랑 하나가 되지 않아? 왜 쟤는 우리랑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영의 일은 성령이 전문이시니까 성령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게 그냥 지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거나 섬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고 주장이 틀리고 신학이 틀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적인 것, 또 다른 주장,
신학의 입장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서로 노력하면 맞출 수 있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난 이렇게 믿을게 라고 거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어요. 때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뭔가 물과 기름처럼 전혀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어떤 지식적, 경험적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단기간에 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대부분의 그 좋아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잘 보면 한 가지에 꽂혀서 치우치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한다거나 질투하게 한다거나 시기하게 한다거나 미워하게 한다거나 어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둔함이라든지 고집 같은 것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성령이 탄식하시는 음성으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성령이 탄식하는 그 마음이 이제 어떤 고민하는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 영분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해도 하나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뭐를 하는지 모르면서도 마귀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 하나 매는 줄로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맺어 있는 것을 지키고 맺어 있는 것 그것만 지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성령께서 매게 하시고 그거고 우리는 일단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각 개인이 한 성령 안에서 스스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모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은 각자 나름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난 이런 소망이 있어. 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 하지만 지금 성경은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설정한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소망이 있는데 그 내 소망은 다른 사람보다 상급을 더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안에서 소망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소망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두시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소망이에요. 너도 잘 되고 네 소망 다 이루어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게. 저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평등하고 다양한 소망을 부르셨을 것이지 절대로 한 소망으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안에 소망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가정의 소망, 각자 개인의 소망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예수뿐일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닌 나의 소망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나의 염려로 뒤바뀌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신 이유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각각 개인이 받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각각의 구원의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의시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 신앙을 내세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소망에서 벗어난 탈영병으로 취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 한 소망을 지키라, 하나님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지키는 것을 포기한 탈영병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분, 하나님은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재미를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것도 안 되면 대리만족이라고 해서 내 아닌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외에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희망과 안식과 쉼을 찾고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 가사지만 정말 진리와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도 우리의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 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서 소망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